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번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시간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주의를 보내고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순간순간들을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믿음들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무덤을 보고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교회, 복음과 사랑만이 가득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부터 각 부서와 선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떳떳하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참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 그 말씀에서 만물이 나왔으며 만물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이 곧 시작이며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없는 자는 올바르게 깨닫지도 판단하지도 못한다.
말씀이 조명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본세는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챕터에서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따르는 일이 무척 중요한데요. 그 진리가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추구하는 헛되고 허황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참 진리를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챕터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어졌고 모든 것이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때 쓰인 함께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함께라고 할 때 무엇 곁에라는 뜻을 담고 있는 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뜻은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대고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친밀하게 거하셨음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거하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미 먼저 창조 이전부터 같이 계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태초부터 선재하고 계셨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은 창조의 순간 함께 했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 때 창조 사역을 했던 그 말씀, 창조를 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몸소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유난히도 진리, 길, 생명, 빛,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와 길과 생명과 빛과 사랑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났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눈에 그 말씀과 생명과 빛과 사랑이 우리 눈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그본세와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만이 쓰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로고스 개념은 당시 철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이 로고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고스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로고스는 이 세계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필로라는 학자는 이 로고스를 하나님과 이 물질 세계를 이어주는 중간자라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무슨 뜻인지 그 개념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런 철학들의 영향을 받아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였고, 예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선지하신 그 로고스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태초 이전에 선지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말씀과 기적들이 곧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영생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지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인간에게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주어집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결코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허망한 거짓 진리를 쫓아 헤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과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게 생명, 곧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모두 인간답게 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길을 통해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심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자의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와 길과 빛과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곧 진리이고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비추도록 조명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진리이고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수유자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